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 행한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죠. 적극적인 열심.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다르죠.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죠.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세월을 사는 건데 그것도 한 번이고 잘 어떻게 행할지 알고 잘 행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면 이제 세월을 잘 산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같이 어떻게 똑같이 행하는 거잖아요. 한번 사는 것은 행하는 건데 지혜 없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으나 지혜 없이 열심히 하면 세월을 허비한 것이고 그래서 이 행함이 엄청 중요한데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 것이고 하나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한 것이고 우리도 보잖아요. 참 지혜가 있구나. 저분은 참 어리석다. 또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지나보면 다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어떤 사람은 참 하는 일마다 참 지혜롭게 했네. 저분 따라갔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열심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있는 열심일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면 이제 행함이 나오죠.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를 우리가 봐야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되면 이거는 지혜 없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분명히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산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을 알게 되고 자기 힘으로 못 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크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되고 자라가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거기서 어떤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나라는 자아가 처리가 돼요. 최종적인 것은 나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에게 오셔서 새 생명이 되시면 이제 지혜가 온 거죠. 의로움이 온 거죠. 거룩이 온 겁니다. 구원이 다 온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썩어질 것을,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걸 찾는데, 그게 바로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 기름 준비보단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기 없는 거죠. 지혜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계셨던 지혜가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행함이 있으려면 십자가로 가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때에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구나. 야, 복음은 쉽구나. 율법은 어려운 거죠. 깨달은 거죠.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고, 복음은 이미 해놓으신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못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왜 못 넘어가요? 자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 단계는 자아인데, 인간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본성이 바로 자아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겉으로 믿습니까? 속으로 믿어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여러분의 주권자로 한번 모셔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있을 자리를 없애버리고 내 자리를 내어드리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앉으실 때에 나의 왕좌에 내가 앉지 말고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나의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때에 나의 행함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의 행함이구나.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말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셨다. 저주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 멸망을 가져가셨다. 뺏어가셨다. 톡 채가셨다. 중간에서 갑자기 소매치기 해 가져가셨다. 감사하죠. 세상에 소매치기 당하면 울면서 능력이 있으면 쫓아가서 싸워서 뺏을 것인데 능력이 없으니 죄가 그냥 나를 뒤덮고 그냥 끊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갈 이 죄의 문제를,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중간에 탁 채가서 내가 해결한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증인이 돼요. 예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은 십자가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예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빼버리고 지나쳐버리면 다른 예수가 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른 예수를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는 자처럼 안 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행함이 안 나와요. 그 행함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믿는 자답게 안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어리석은 지혜 없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행함이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예, 다 됐습니다. 이제 구원은 됐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았네요. 요렇게 가면은 영혼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 영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겠어요? 누가 고민해요? 먹고 사는 것만.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양파가 많이 죽어서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관심사가 다 거기에만 있는 거지. 하루에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볼 일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해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 구원을 이룰 일은 없지. 하나님께 다 맡겨놨으니. 구원은 그렇게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배우지 못한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지옥에 가는 성도라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교인들, 신자들이 수두룩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처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무얼? 내 영혼의 구원자를 구하는 겁니다. 진짜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누가 전도자가 목사님이 주변에 어떤 분이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귀에 그냥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은 찾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알고 싶어서 두드렸던 사람들, 구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올 곳에 왔구나. 나의 종착점, 내 신앙의 믿음의 최고 단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동안 애썼던 나의 열심은 여기 오라고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 인도하셨네. 내 인생길 인도하셨네 라고 하면서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으나 거울 보니까 쓸쓸하다 인생. 젊었을 때는 거울 보는 게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지만 속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이 행함이 노년에 어리석지 않은 지혜 있는 행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결정적인 순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다? 십자가를 빼버린다? 십자가를 저쪽으로 치워버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1년에 몇 명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많이 죽는데요. 자유라는 것을 못 누릴 힘이 없는 거지. 통제 세계에서는 그냥 강냉이 몇 개 먹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공산주의자들 저 위에 그 권력을 가진 자는 배가
터져 나오게 쳐먹든 말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유라는 곳에 와서 경쟁 사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좀 있고 지혜가 있고 이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냥 몸 하나 도망 나오기 바쁜 사람들로 대부분 그렇게 탈북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 먹고 잘 살고 비교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비교 안 했을 거야 아마. 비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똑같은데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배급받아서 사는데 무언 뭐 비교가 되었어. 비교 잘못했다면 죽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잖아요. 내가 잘 살면 내 거, 못 살면. 근데 잘 살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린다거든. 7층에서 뛰어내리고 죽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나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런 귀한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이 있냐고. 그거 먹을 거 줘야죠. 배부르게 해야죠. 그걸 대줘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먹여줄 그 돈을 대줄 수 있겠냐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돈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탈북민 사역하는 사람. 하물며 영적 세계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욱 배부르게 하고 더욱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없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거기서 자족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만족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가지 못하면 십자가를 놓는 순간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비교잖아요. 그냥 거기서 헤어나올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비교되지. 그 비교를 없애는 곳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배부른 자도 죽고 배고픈 자도 죽고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죽고 다 죽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내서 먹고 사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 아멘? 나 배부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것이 없이 내놨다고 했잖아요. 나눠서 같이 먹고. 왜 그래요? 내 것이 어딨어. 근데 내 거잖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지. 부자들이요. 주의하세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그 돈을 섬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 못 가요? 다 내놓고 주님을 섬기면 천국. 가난한 사람은 뭐 다 천국 갑니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십자가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늘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늘 묵상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누가 그러지 않겠냐고. 너는 있는데 왜 네 것 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가라버려. 빵이라도 사줘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겠냐고. 여기 올라와 보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 일들을 하잖아요. 또 주일날도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갔다가 늦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일날 말없이 그냥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요. 그럼 속 얘기까지 들어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남은 인생에 젊었을 때는 열심으로 했지만 나이 먹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특히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나도 아는데 목사님처럼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포기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을 마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때부터 남은 인생에, 꺾어진 인생에 이제 70 넘었는데 60 넘었는데 60대 후반이 됐는데 남은 인생은 당신은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게 들려주는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올해 교회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잘 된 줄 아십니까?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좀 한번 갔다 오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구도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얘기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이라니까. 될 분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 믿고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요. 영혼 소리 안 들려요? 본인 영혼이 소리 지르는 소리 안 들립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갈보리 십자가로 가게 되겠죠. 난 믿는데 나는 세상 사람이구나. 안 들려요? 자기 영혼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근심하는 거죠.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가서 회개의 종착지인 자기가 죽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성령 역사입니다. 그때에 나는 회개의 종착지에 왔구나,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진짜로 구원을 그때 깨닫는 거다.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왜? 자기 자신만, 자기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 구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백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선물이고 은혜고 충만한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18절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봤어요? 아니죠. 왜 근데 귀신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마귀 새끼처럼 살아요, 마귀 자녀처럼?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뭐 그리스도가 그 귀신 안에 삽니까? 귀신과 합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해 놓으시는 겁니다. 연합 하나. 신비로운 역사죠. 신기한 역사죠. 그랬을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부어오지 않았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권세구나. 내가 열심을 했던 것은 나를 도리어 율법 아래 매이게 만들었고 정죄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자존심이 지대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출애굽이 됩니다. 자아에게서. 남들한테 굉장한 사람처럼 거룩한 체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건한 체 하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만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하죠. 혼자 노릇하고 교인인 체하고 대단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인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죄 때문에 괴로워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이고 성령님은 그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20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은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다시 살릴 것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로 안 가죠. 피하고 싶죠. 내가 왜 죽어? 내가 주인인데. 십자가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십자가로 가고 싶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멀리 내 죽음의 때를 상상해 보니까 실패자로 딱 나오니까, 그럼 승리자는 누구야? 예수님밖에 승리자가 아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행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건 놀랍다. 경이롭다.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보세요. 믿으니까. 뭘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누구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멘. 그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가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아멘. 이삭도 얘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준비하시리라. 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니까요. 나는 못 죽어요. 난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무슨 믿음을 지키라고. 교회에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코로나 시대에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뭘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징글징글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게 무슨 믿음이요?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옥 가. 그러다가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친구,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죠. 친구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으면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행함이,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요거를 딱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시인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간구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게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구나. 내가 행할게. 연결이 돼. 친구가 돼. 친구는 똑같은.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살아보니까 행함은 뭐 안 되더라.
안 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잖아. 당신으로 사니까 옛사람이 나오잖아. 아, 나 오늘 또 성질 나가지고 말이요, 신경질 나가지고 나도 그랬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더 죄인 중에 개수요. 당신 때가 됐네. 솔직한 얘기했네.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당신 조건이 형성됐어. 아, 나는 뭐 의롭고 말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다 봐도 경건한 사람. 우쭈라고. 그 사람 어떻게 십자가로 가요? 자기가 이미 다 됐는데. 자기가 됐는데. 자신이 있는데. 우상숭배자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이다. 시작. 우상숭배자지, 자기를 섬기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지. 나는 소용없어. 나는 소용없어. 나는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셔. 성령으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십자가로 가는 방법 외에,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난 알았어. 그게 예수로 사는 길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생명 속에 나를 넣어놓으셨어. 감추어놓으셨어. 누가 건드려? 그 믿음을 가졌으면 누가 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생명 속에 감춰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어제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비도 오니까. 아멘 하세요. 한 사람은 아멘 하셔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나머지 좀 읽으면 지혜 있는 자가 제일이니까 16절부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이 너무도 중. 어떻게 아껴야 돼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나로 살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니까. 나는 불법자고 죄인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면 세월을 허비한 거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세월을 아끼는 거고 때는 악하니까 세상은 아담 이후에 모든 것이 악한 거니까 이 세상은 악한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려면 마지막 아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고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믿음이 자라려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늘 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할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나를 알아요. 나는 소용없다는 거죠. 나는 소용없어. 나는 소용없어. 유용하지 않다. 나는 영적인 세계에 나라는 이 존재는 유용하지 않아. 소용없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 거야. 내려오지 마. 너가 내려오는 순간 넌 예수님 떠나가는 거야. 가지가 나무에서 잘린 것처럼 말라져. 너가 왜 그렇게 마른 줄 아냐? 부유하고 부자고 나는 참 복 받았어. 아무것도 나는 부자요. 참 영적으로 그런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가련한 상태를 모르는 거지. 그걸 알 때에 십자가로 가서 난 소용없구나. 내가 추구했던 돈, 명예, 건강, 권세 쓸데없어. 젊은 날에는 그거를 추구했을지 몰라도 나이 먹어보니까 이거 다 내가 쓰지도 못하네. 죽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랬을 때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가을에 밤알이 알밤이 똑 떨어지는 것처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사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가볍게 여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얻은 명예, 내가 힘쓰고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얻게 된 권세, 이런 것들은 귀한 거죠. 내가 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선물로 왔으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할게. 거기다 둬. 그 믿음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십자가라는 선물은 저 창고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문 닫아버려. 다시는 열지 마. 끝났어 이제.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게 내 것이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만큼 내 거야. 이 어리석은 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믿음을 한번 얘기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매우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의 뜻을 다 안다면 뭐를 가르쳐요? 여기서 그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찬양이나 하고 그냥 뭐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해요? 정죄하는 것처럼. 왜 정죄받습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정죄받죠. 의로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님만 계셔보십시오. 의로움이지.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내가 혼자 사는 거, 예수 믿고 내가 혼자 사는 거,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받아? 죽은 사람한테 정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정죄 안 합니다. 산 사람만 정죄해요. 네가 그렇게 못 살잖아. 이렇게 죽어버렸어. 꿰 끝. 저 사람한테는 이제 끝나고 율법도 손댈 게 없어. 끝났어. 영원한 세계로 갔대야. 율법은 끝난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는 영원한 세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들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복음 듣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몸을 위해서 10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한 번 사는 거 10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도둑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으면 내가 누릴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거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 도둑질 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나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달아보신다. 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주의 심판 때 내가 서게 될 거라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근심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지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아니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처럼 산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면 믿는다고 한 사람이지. 그런 가짜, 껍데기, 겉이나 십자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셨는가의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분과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니까, 어두움이니까, 율법이니까, 정죄받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죄인이니까, 의로움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고 좋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난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을 내가 갖고 싶어요. 당신이 한 것은 다 쓰레기요. 나중에는 없어질 거고 당신이 못 가져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천국 문이 닫힌 거라고. 왜 그런 걸 모르냐.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근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를 임마누엘 여자 요순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요셉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육체로는 너희 속에 없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고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럼 너는 임마누엘이야.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알리라. 할렐루야.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희한한 경험을 했을 때 나 기뻐 오늘 은혜 받았네. 그때만 성령님이 계신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면 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아 영에 있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오시냐고.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 설교 부흥사들이 저는 십자가로 안 가면 위험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성령 사역도 많이 해봤는데 십자가로 못 가면 위험한 거예요. 현상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본질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믿어야죠. 아멘.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 에베소서 5장 15, 18절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 이제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이 정리가 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요게 열심이고요. 아까 행함이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지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할 때 그 행함이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의 열심 있는 행함. 요 행함을 딱 빼버리면 다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백지입니다. 백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행하게 되면 정결한 처녀인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데려가고 십자가로 데려가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김학수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을 거래. 상이 클 거래. 그래서 밥상이에요? 뭔 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몰라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왜 그럴까?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도 상이 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도록 당신도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저 음녀들을, 저 세상 사람들을, 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예수 전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걸레는 빨아도 수건이 행주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해지는 순간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러운 추잡한 죄인, 음녀인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깨끗한 처녀가 되겠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십자가 예수님으로
정결한 처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고, 날마다 감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인생 쳐다보면 쓸쓸하고 돈 없어서 괴롭고, 나도 괴롭고 환경도 괴롭고 가족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 많으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 오늘 설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소리 더 하세요? 들리게 해야지요. 나는 귀가 그렇게, 하나님은 들리는데 나는 인간이라니까 큰 소리를 하셔야지.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저도 저를 봐도 부패할까 두려워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네? 나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늘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내가 싫어요. 그랬어요. 난 내가 미워요. 난 목사님, 저는 내가 비운 사람이에요. 난 진짜 보잘것없어요. 정말 징글징글한 게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는 죽노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패하지 않죠. 내가 죽고 정결한 처녀로 계속 교환이 이루어져요.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한 자로 바꿔주시고, 거룩한 교환을, 하나님 멋지신 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매일 깨끗하게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를 지면 내가 깨끗한 주님처럼 바뀌기 시작하다. 그럼 십자가를 놓으면 경건한 채 하는 거지.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죠. 죄인이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죠. 자, 4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사람들은 막 센 사람이 저기서 막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을 동기부여하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 중매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보내지 않고, 십자가로 데려가지 않고 받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지. 성령을 받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지.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그렇게 잘 용납합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거, 센 거, 사람들 모이더라 쫓아가서 앉아있고, 거기 받으면 막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부흥회 가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만 다니고 교회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그랬군요. 정함이 없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가 축복권이 있는지, 누가 영권이 있는지, 유명한 강사님은 누군지 이런 것만 쳐다보고 다니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는 시골에 있든 산에 있든 섬에 있든 도시에 있든 2층에 있든 5층에 있든 세를 얻었든 큰 교회에서든 아무 상관없어요. 더운 아프리카에 있든 추운 소련에 있든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그거를 안 주고 다른 복음을 주고 다른 예수를 주고 다른 영을 받게 하냐.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김학수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심쩍어. 여러분 그 욕심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으면 성경대로 하셨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지만 모른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유튜브로 제작되니까 유튜브에 에베소서 5장을 펴놓고 읽으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목사가 틀렸든지 여러분이 틀렸든지. 둘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성경대로 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네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